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5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의 시작, 영적 호적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 세이 클로버, 네이 클로버 있죠? 뭐 보니까 5입 클로버도 있고 6입 클로버도 있고 7입 클로버도 있는가 봐요. 근데 볼 수가 없다 그러죠. 세이 클로버가 가장 흔하고 널려 있는 클로버죠.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세이 클로버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네이 클로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네이 클로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네이 클로버를 찾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이 클로버가 이렇게 행운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행운을 의미한다 그래서 혹시 네이 클로버가 있으면 행운이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어린 시절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막 클로버를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네이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해요. 행운. 그리고 세이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무슨 얘기 할 건가 감이 잡히죠.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고 행운을 찾으러 다닙니다. 행운을 기다리고 행운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행복이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네이 클로버가 행운을 의미하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 전쟁터에서 클로버가 있는데 잎이 4개가 있는 클로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뭐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 클로버를 신기하니까 보려고 클로버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려고 네잎이니까 이걸 보려고 이렇게 숙였는데 그때 마침 이 적의 첩자가 쏜 이 총이 딱 날라왔는데 고기를 숙이는 순간 그 총알이 나폴레옹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이 클로버가 행운을 이렇게 의미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네이 클로버에 이렇게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유럽 쪽에서는 이 클로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되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특히 세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이 클로버를 이렇게 딱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그 사랑, 정의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클로버들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네이 클로버와 세이 클로버, 네이 클로버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세이 클로버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자료를 보니까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 클로버는 뭐예요? 흔하지 않은 것이고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과 행복, 어느 게 더 소중한 거죠? 사실은 행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작은 행복들, 소소한 행복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요행을 바라는, 이 행운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은
사실상 뭐냐? 변질된 행복 추구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백마탄 왕자,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백마탄 왕자. 또 남자들은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기대하고 막 뭔가 이렇게 로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뭔가 막 소위 이 세상 말로 불신자들 얘기로 팔자 필 것 같은 그리고 막 이렇게 요술램프 지니 이야기 같은 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같은 거, 혹부리 영감 이야기 같은 거 왜 나왔어요? 뭔가 요행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행이 결국은 뭐예요? 혹대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온다는 것처럼 그런 게 사실상 가당치 않은 얘기죠.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로또 같은 거, 이거는 확률적인 부분에서도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 사실은 뭐 얼마나 몇 분의 몇 이렇게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물론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50%지 절반의 확률 개인에게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60억 인구가 로또를 다 샀다. 그 중에 이제 1등을 뽑는다. 뭐 숫자를 맞춰. 로또는 이제 숫자 맞추는 거잖아요. 다 맞으면 1등이 되고, 그 숫자가 이제 똑같은 숫자가 여러 명 나오면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일확천금을 바라는 로또 같은 이런 거. 이게 다 네이클로버 심보예요. 네이클로버. 그걸 찾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이 기대하는 심리 이런 것들. 그죠? 그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 이거는 네잎클로버가 세잎클로버 되면 오는 거예요. 네잎클로버 이파리 하나 떼면 세잎클로버 되잖아요. 이기적인 나의 탐심을 버릴 때 비로소 보이고 누려지는 게 행복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 그게 쌓여서 응답이 되고, 그게 쌓여서 길이 되고, 그게 쌓여서 인도가 되고 흐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행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운이 아니라 행복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는 이기적 탕심을 버리고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본론입니다. 이미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호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빨리 이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근본부터. 이름하여 이것을 영적 호적 바꾸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호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그 바뀐 거를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죠. 호적 등본 바꿨으면 이제 등본 탁 떼가지고 기록을 확인하고 그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가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원래 사람이 누렸던 행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말은 뭐냐?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하고 행복하듯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다 들어맞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역사는 일어나지만 생명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역사해야 되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드디어는 뭐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담한 제자들에게, 왜냐? 이제 다음 타겟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낙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더 공포스러운,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 다 닫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뿅 하고 가운데 딱 들어오신 거예요. 문 다 닫았는데.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워하는데 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중에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숨을 내쉬며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평강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의 숨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원래 사람이 누렸던 행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본질이 뭐냐? 에덴을 경작하는 축복. 이 경작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경작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말,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 이게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에덴의 축복의 본질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해답을 붙잡고 미션을 찾아서 그 미션을 이루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빛의 역사를 누리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래 사람이 누렸던 이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뱀이 의미하는 게 시사하는 게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용이라고 하도 온천을 꿰는 자, 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 사람이 있는 그 세상으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사야 14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대단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탐심,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여기에 출발점이 마귀였거든요. 이 마귀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첫사람 아담 하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하와가 대답하죠.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마귀가 한 말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을 비본질적인 걸로 싹 바꿔놓고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을 변질시킨 거잖아요. 너희가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사람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옆에 아담이 붙어 있었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였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우리나라였으면 당장 뱀 잡아가지고 뱀탕 끓여 먹으니까, 그런 창세기 3장의 비극이 안 일어났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아담이 그 자리에서 뱀 대가리를 날리든지, 그래야 됐던 거예요. 아니면 하와에게 되게 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아내가 주니까 딱 듣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러면서 홀랑 먹어버린 거지. 둘 다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쌍무의 비극 일으켰던 것처럼 둘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왜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이미 뭐가 있었냐? 뱀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탐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미.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의 행복을 상실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하여 거지 상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에 불신앙의 인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인본주의 쓰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인생. 그러면서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17절부터 20절에 16절부터 20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는 뭐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그래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여기에 묶이고 매이고 잡혀 사는 인생.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에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인데 이 은혜의 동산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온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불행 속에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처방이에요. 인생이 상실된 그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여자의 후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상실했던 그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호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좌화의 축복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에 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 안에서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아예 나를 에덴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안에 보좌로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예배자의 축복, 예배자의 특권 누리도록 나를 에덴으로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실된 이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길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찬양됐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금을 던져서 이 고기 잡고 있던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찾아오셨다니까. 은혜요, 은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상실된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맞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상실된 이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어요. 쥐고와 막론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생명건 고백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막 문제 일어나고 막 사회생활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생을 거는 거, 생을 거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 목을 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라니까. 지금하고 의미가 달라요,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영접 시킨다, 뭐 이렇게 시킨다는 표현도 좀 맞진 않는데, 영접 이렇게 초청할 때 이게 단순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영접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내 생을 아예 거는 거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게 영접이라니까. 이때 상실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접의 순간에. 이 행복 누림의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어떤 권세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상속자.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행복 누림의 실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분. 빌립보서 3장 4장 6절 7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받는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심부름꾼이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요.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내려오고요. 이 심부름꾼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03편에 20절 22절에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고 있었던 이 마귀를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다? 권능을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경을 회복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뤘던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237 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천하 만민 그 가운데 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난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치유운동.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러 파송하는 서밋운동. 이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근본을 바꾼 결과 이 영적 호적을 바꾼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이 영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잖아요. 바늘로 손끝만 찔러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지옥 불못의 고통을 그대로 계속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그렇게 느끼면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근데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 문자적으로 열흘로 봐도 무방하고요. 열흘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의미적으로 볼 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막 극심한 환난이 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 환난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정 속에 있는 거, 여정 속에. 무슨 여정? 그리스도의 승리의 여정.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래서 이 영적 호적을 바꾼 결과, 근본을 바꾼 결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남은 자의 삶. 어떤 삶이에요? 복음이 개인화된 삶.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삶. 복음이 말씀이 편집된 삶.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편집되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이 편집되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 플랫폼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이에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그리고 이 영적 호적을 바꾸면 순례자의 삶이 시작돼요. 순례자의 삶은 뭡니까? 복음의 현장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어디로 다녀요? 현장으로 다니는 거, 현장으로. 순회하는 거, 순회. 이 순례자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면서 그 답을 전달하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뭐예요? 그 답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이 유일성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게 기도.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 힘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설계된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순례자의 기도 이게. 그래서 순례자에 가는 곳마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례자가 영적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의사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근본을 바꾼 결과 어떻게 돼요? 정복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복음을 통한 교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화라는 거는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 그게 교회화가 아니고 불신자로 있던 이 사람이 불행 속에 있던 이 사람이 행복을 회복하고 행복자로 사는 거. 그게 교회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 한 사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의 모임. 그게 교회고. 할렐루야. 그 건물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교회 이게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 건물은 뭐예요?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예식장 있잖아요. 예식장. 예식장 뭐 예식을 하는 장소.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할렐루야. 교회와 교회당을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위로한다고 교회화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재창조의 기적을 누리는 삶이 정복자의 삶이에요. 현장에 새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거. 그게 정복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현장 디자인. 그 디자인을 하는 삶이 정복자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빨이 금이빨이 되리라. 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 암덩어리가 떨어지리라. 그런 말 안 했다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 암이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뭔가 막 골맞던 게 더 막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일어날 전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복자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현장 디자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서 1장 3절에 뭐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이 정복자는 누굽니까? 삼중직의 대사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만 200명이야. 자칭 예수만. 하나님도 있어.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들. 근데 그 메시아들이 하나씩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자칭 메시아. 죽었다 부활했냐? 아니 전혀 부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시체 썩어서 냄새나고 다 그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도 또 어떤 단체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 해가지고 딱 했다가 그 사람 죽어버렸어.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부활 안 하고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아예 교리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단체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 왜 앞뒤가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내가 삼중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삼중직의 대사로서 현장을 정복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행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행복의 시작은 영적 호적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호적이 바뀌었지만 이 호적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만남에 이 호적 바꾸는 일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게 115 운동이에요. 115 운동. 115 운동이 뭐냐? 하루에 1분 5번 요거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1분씩 5번 하나님께 향한 집중을 그 상태를 회복하자,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요번에 핵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 힘들다고 한다. 아니다. 어렵게 힘들면 기도 아니다. 행복한 시간이다. 그때 당시에 루터가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노동이다. 그때 당시에 이 노동이다라는 개념은 그냥 생활이요, 생활. 삶이란 말이에요. 노동.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 그게 없으면 삶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게 아니라 누림이지, 누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라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들에 이렇게 옛날엔 제가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모를 때 메말라가지고 막 눈 오면 막 짜증나고 막 그랬었는데 바람에 나는 잎사귀만 봐도 이게 바람이 이렇게 탁 부딪혀 올 때 있잖아요. 부딪혀 올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가끔 느끼게 되고 또 막 그 일상 속에 작은 소소한 행복들이 있더라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하루에 5분이면 돼요. 5분. 1분씩 그것도 5번 나눠서 1분씩만 나를 멈추고 하나님에 향한 그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살리고 세우는 이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직의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요, 지속의 시간입니다. 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를 오직 집중 지속하는 시간이 이 행복한 5분이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서밋의 시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지금 여기서 오직의 답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에요. 1분이면 된다니까. 1분씩 5번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이요. 무엇을 누려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뭘 기다려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무엇을 도전해요? 237 빛을 밝히는 시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호적을 바꾸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호적을 바꾸어주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5개월간 진행되는 이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의 영적 호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의 영적 호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 이걸 위해서 나의 서밋 타임을 세팅해라. 이 5분을 세팅하세요. 5분. 더 뭐 많이 하고 길게 하면 더 좋고 이 5분만 세팅해도 바뀐다니까 상태가. 그리고 전도자 수첩을 통해서 지속할 사람을 찾고 현장에 나를 두어서 집중하고 전도자 일기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복의 시작 영적 호적 바꾸기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진단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단하신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누렸던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그 행복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누려지고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행복한 시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과 집중과 지속의 시간을 통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서밋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의 답을 찾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